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오늘 주인공, 오늘 요한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본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기억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도 이기는 승리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살아난 귀한 양문께 살아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대표를 기도해 주셨던 우리 한학실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떨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많은 군대 이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고, 오늘 기한 중에 저와 여러분은 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실 줄로 믿으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대피 기도는 그 시간과 그리고 그 내용이 참 중요하죠. 대표 기도는 너무 길게 해도 안 돼요. 그건 사적인 기도할 때는 길게 하고요, 대표 기도는 짧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는 안 돼요. 가장 확실한 대표 기도의 내용은요,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기도가 빠져버리면 헛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대표 기도하는 기도를 늘 들으면서 그게 빠진 기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 기도는요, 개인 기도가 되어버리는,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되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마치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창세기와 연관된 테마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과 마침을 통해서 이 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조명해 보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의 창조라면, 오늘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하늘의 영광을 본 자가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보면 셋째 하늘에 들려가서 기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땅의 현실들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이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주님의 것이니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난 거기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생명건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오늘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인공 요한도 마찬가지죠. 바모섬에서 하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고, 그 본 것을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땅의 것들을 이기는 승리자가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완전한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에덴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가 내쫓김을 당합니다. 결국은 인간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실패하고 말지요. 그러나 오늘 계시록이 기록된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무너진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에덴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보면 인간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내어 쫓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천사들을 두셔서 불과 칼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다시는 인간이 그곳으로 못 들어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곳입니다. 오늘 귀한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인류가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됨을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오늘 여기 생명수의 강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은 쓴물이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임을 믿으시고, 거기에서 나온 생명수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12를 맺게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생수의 강이 주는 엄청난 생명력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이요,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며 그랬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어져 갔던 것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침체된 것들이 다시 한번 오늘 생명수의 강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소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간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이 민족을 살리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닫혀진 교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하는 회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같이 말씀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와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이제는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사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회복과 치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세우신 교회, 교회 가운데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시간도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12를 맺게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여러분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자연인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는 힘든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왔다 등등의 내용이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 일정 기간 머무는 사람들의 동일하게 하는 내용은 여기서 내가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현실이 내게 있어서 내 일생 동안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것들을 이곳에 많이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들을 치료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게 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 보세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요. 필리핀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잎사귀가 있어요. 근데 그 잎사귀는 항암제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는 항암제보다 그 항암 치료에 그 성분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렸다가 선물로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끓여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항암제라고 그래서 암도 치료한다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양약과 한약을 나누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흔히 있는 나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잎사귀를 통하여 치료제를 거기 있게 했다는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오늘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좌우의 생명의 물이 그 생명나무를 살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으며 그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히 맺혀진 놀라운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잎사귀를 통해서 감춰진 그 치료제가 이제는 마음의 치료와 그리고 질병의 치료가 있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입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여러분,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나무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사는 거예요. 시냇가는 영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평범한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르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인간이 나무로 표현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인간은 교회 가운데 있어야 열매를 맺고 건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심겨져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열매 맺는 나무로 자주 등장시키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께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포도나무래요. 왜 좋은 나무들을 다 두고 포도나무를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비유를 하셨을까? 포도나무 아시지요? 요즘 포도나무는요 가지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앙상한 것만 남아있어요. 정말 볼품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구유해 오신 거죠. 우리도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살아있게 한 나무인 저와 여러분, 어느 시간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에스겔 47장 12절이요. 같이 말씀 봅니다. 강 좌우 가운데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리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며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 좌우가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를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오늘 함께 예배 여러분, 이제 4월달이 지나가고 5월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달에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서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로부터 주어진 생명수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를 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회복과 치료가 있는 곳으로 제목을 삼았지요. 회복과 치료가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어느 시간 이 땅을 살리고 이제 무너진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여러분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관계가,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의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인 땅에 바로 보좌를 두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교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여기 그 종들은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나의 영광의 보좌. 오늘 여러분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곳에는 여러분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가면 그곳에 너 있을 곳도 짓겠다고 하신 주님, 너희는 마음에 걱정과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라. 그런데 그때 너희 초소를 예비하고 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한 자 여러분, 그 초세에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살아난 귀한 종들이 꼭 되셔서 그곳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절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좌가 있는 것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영광의 빛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그를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 가운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의 말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영원한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동산의 회복과 함께 누림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약속된 하나님 말씀이 일생 동안 땅에서도 여러분과 약속되어 누리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 종들이 되어서 섬길 때 그곳에도 영원히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뭘로요? 왕으로 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과 그 등불이 되심이고, 이제는 그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을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왕이 되어져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에서 가장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꼭 되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22장 우리 한번 17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십니다. 22장 17절이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러분, 생명수의 있음을 듣고 이 생명수가 성령과 함께 오늘 시간 기록된 본문의 말씀같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하며,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자, 여러분 영원히 사는 곳에 왕이 되어져서 일생 동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회복과 치료가 있는 곳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귀하게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에덴의 회복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나무 열매와 치료의 잎사귀가 달마다 맺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3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에덴 동산의 회복과 누림의 약속을 또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낙심되어졌던 것들과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고 또 이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계셔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다. 아멘. 꼭 기억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땅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살아낸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나오셔서 회복되시고 아멘. 또한 노력 가운데 있는 질병은 치료받으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된 것들을 소망 중에 품으시고 이제는 5월달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아멘. 들려지는 뉴스를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는 성도님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